9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학개 2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하여 평강을 주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너와 함께하여 평강을 주노라. BC 537년에 예루살렘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백성들은 1년 뒤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바로 그 성전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이제 다시 세우는데 이런저런 방해들이 이제 많이 생겨요. 사마리아인들도 방해하고 또 가뭄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주변 나라들도 막 약탈해가고 그래서 성전을 세우려고 하다가 멈춥니다. 그 멈추는 시간이 얼마까지 걸리냐면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6년간 멈춰진 성전 재건을 다시 하도록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학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렇게 외치는 말씀이 학개 말씀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주는 아주 요석 같은 이런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 성경들이 바로 오늘 이 학개 같은 성경,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성경들은 신약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들이에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구약의 신학을 신약의 신학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개 성경도 2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은 분량은 작지만은 어마어마한 이 성전에 이런 신학적 풍성함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개 같은 성경이 쏙 빠져버리면 구약과 신약이 제대로 연결이 잘 안 되는 이제 이런 성경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전 성전, 솔로몬 성전을 말하죠.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 버린 바로 그 성전이 서 있을 때 그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 영광, 이야 솔로몬 영광, 그 성전의 영광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어마어마한 사실은 그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세워진 성전 건물인데도 지금의 규모로 따져봐도 굉장히 큰 아주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건물입니다. 그 시대에 3000년 전에 그런 건물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야 대단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놀랐던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이제 돌아와요. 그러니까 586년에 무너지기 직전까지 그걸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70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그 70년의 기준이 BC 605년부터라고 했죠. 근데 대략 한 연수로 따지면 50년 정도가 이제 지난 거예요. 50년 정도.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은 지금 한 60살 이상쯤 되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8살부터 성전에서 성인식을 이제 치릅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 한 60살쯤 넘어 있는, 어릴 때 기억이 확실한 그 나이쯤 되는 사람들부터 이제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룹바벨하고 돌아와가지고 거기다 성전을 세우자고 그러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는 얼마큼 세우고 지대는 어떻게 하고 높이는 얼마큼 세우고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아주 황당했을 거예요. 야 성전을 세운다는데 그게 뭐냐? 옛날 그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 같은 성전이 아니고 그런 성전을 세우냐? 아마 이런 실망감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 탈무드의 기록 같은데 보면은요. 이 수룹바벨이 세운 그 성전의 규모가 아주 굉장히 작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규모가 보면은 우리 이 예배당 건물보다 조금 더 큰 정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크기죠. 그런
크기인데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 뭐가 없어요. 거기 제사 드릴 때 쓰던 그 큰 기구들 이런 것도 이제 없고, 그 다음에 번제단도 이제 없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조차 없으니까 아마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그랬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실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비록 보기에는 옛날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처럼 보여도, 또 언약궤도 지금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뭐하리라?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말씀이죠.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밑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신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체결하사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셨잖아요. 지금 그걸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옛날 출애굽하신 이후에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가 잊지 않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뭐하리라? 함께하리라 하는 거죠. 우리들도 애들하고 이렇게 뭔 약속해가지고 있는데 한참 지나면 애들이 그 약속 꼭 지킬 거야? 엄마 그 약속 꼭 지킬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이거사. 내가 그거 잊어버렸을 것 같으냐? 안 잊어버려. 너나 열심히 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성전 그렇게 보잘것없이 세워진다고 내가 떠날 것 같으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옛날 그때 그 모세 때 준 약속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 말아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이 그 성전으로 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겠다. 즉 새롭게 세워지는 이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과 백성들이 세우는 그 수룹바벨 성전은 옛날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 금과 은과 각종 건축 자재로 화려하게 꾸몄던 그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성전 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진짜 성전, 그 진짜 성전의 영광이 어떨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학개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에 예수님이 왜 성전으로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성전이라고 말하는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남아있는 제자들이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그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개서에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에 예수님이 왜 성전이라고 자기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교회를 왜 성전이라고 말하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학개서의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그 육신으로 이루어질 그 성전의 영광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샬롬, 평안 혹은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그 샬롬이라는 말에 앞에 예루 이렇게 붙여가지고 예루살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평강의 터,
평강의 곳, 평강의 도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우리가 우리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평화의 도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품고 있는 도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하고 있는 도시? 품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평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품어주는 것을 평안 혹은 평강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신약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에이레네 이렇게 번역해요. 에이레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식사하잖아요. 그리고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짧은 설교를 좀 이렇게 하셔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십자가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고 세상이 어찌할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이다. 그때 그 평안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에이레네. 그 에이레네가 아까 구약 성경에 구약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품어주는 거. 이 에이레네는요, 무슨 걸 떠올리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냐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탈취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재산을 다 탕진하고서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요.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내치지 않고 어서 오너라 그리고 탕자를 품에 안아줘요. 그때 그 상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그 상태를 에이레네.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평강이고 그게 평안이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이 생긴 것처럼 세워지는 그 성전, 그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품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품겠다. 그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룹바벨 성전을 세울 때 주시는 그 평강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성전 세워라. 그 성전에 내가 함께 할 거야.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함께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교회를 세울 때 뭐 한다?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금 이 세워질 성전에 대한 소망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 학개 선지자의 이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은 같은 얘기예요. 성전을 세울 때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진짜 성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그 성전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에 마지막으로 등장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성전으로 비춰줘요. 성전.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야 일로 와봐 요한아 내가 너에게 뭘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신부 거룩한 신부를 보여줘요. 그 신부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그 신부의 모습이 둥둥둥둥둥둥 내려오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 성전이 신부라고 가르쳐요. 신랑의 그리스도의 신부,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인 신부의 모습을 성전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슬픔도 없고 애곡도 없고 이제 고통도 없는 이제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모습이고 완성될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이 뭘로 이루어지냐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의 모습에 누가 함께 하냐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성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오늘 지금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그 새로운 성전, 새롭게 세워질 그 수룹바벨 성전의 모습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거기에 그 성전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평강을 주시면서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새 성전을 세우라고 하신 이것을 멈추지 말고 해라. 성전을 완전히 지어라. 그러니까 지금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인도로 그 성전을 세우는 그 성전이 단순히 지금 돌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중적인 이 의미로 메타포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그 성전과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영원한 성전, 하나님이 품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웠고 너를 인장으로 삼을 거니까 그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세우는 일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해라. 이 말씀을 받고 담대함을 얻어서 스룹바벨이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서 방해를 물리치고 결국은 성전을 완성해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뭐로 쓰신다고요? 인장. 인장은 도장이라는 말이에요. 손가락에 여기 낀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이 여기다 이렇게 도장 갖고 다닐 때 인장에다가 반지에다가 도장을 새겨가지고 끼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걸 인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재밌는 것은요. BC 605년에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백성들이 잡혀가고 597년에 2차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2차 포로 때 누가 잡혀가냐면 유다의 19번째 왕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고 시드기야를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어용왕으로 세워놓죠. 그러니까 19번째 왕 그게 이제 유다의 실질적인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하나 손자를 하나 얻어요. 그 손자가 누구냐면 지금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열왕기 하나님이 열왕기상 24장이나 혹은 역대하 36장에 가면은 그 여호야긴한테 뭐라고 말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에 끼우신 그 유다의 인장반지 그 여호야긴 왕을 내가 내 오른손에 낀 반지처럼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여호야긴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너 반지를 빼봐라 하고 바벨론에 줘버릴 거야. 그래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끌려간 다음에 이제 거기서 손자를 얻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 스룹바벨.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왕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왕가의 족속인 거예요. 후손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그 여호야긴한테 끼워졌던 반지 빼버려가지고 바벨론에 줬던 그 인장 반지처럼 스룹바벨을 세워주겠다. 너를 그렇게 쓰겠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이 스룹바벨을 그렇게 쓰시겠다는 의미 이상의 말씀인 거예요.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너를 통해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는 존재로 지금 스룹바벨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을 이루실 사역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에게 언약한 그 메시아 언약을 이루시는 아주 중요한 약속임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약속에 의거해서 다윗은 예수님의 후손으로 오셔야 됐고, 그 약속에 의거해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져야 됐고, 그 약속에 의거해서 예수님은 성전이셔야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진짜 성전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약속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학개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어.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행동하고 살아야 돼 하고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만들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면 세 가지. 첫째,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 성전과 제사는 불가분이었죠. 성전과 제사는 불가분. 성전의 핵심은 바로 제사이고 예배예요. 구약의 이 제사에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의 피를 이제 그대로 받아가지고 누가 죄 용서하는 어린 양이 됩니까? 예수님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가 돼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를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기뻐하셨던 것처럼 신약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그 어린 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동창회 모임 이런 거 아니잖아요. 회 모임 모여서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예배를 모여요? 어린 양 예수 때문에 예배를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피를 찬송하고 그 피를 의지한다고 그러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준다고 고백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예배를 모일 때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강같이 흐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신약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으로서 해야 될 두 번째 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봤더니 그 성전에 비둘기 팔고 팔고 장사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그득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채찍으로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내시잖아요. 여러분 성전답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성전에는.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가 기도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성전이신 예수님도 맨날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또 한적한 곳에 가도 기도하고 또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기적을 행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셨어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성전의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성전들은 다 뭐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되냐면 모이기를 패하면 안 돼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성전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서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진짜 성전이 되어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벽돌처럼 우리는 다 그래서 뭐예요? 다 벽돌 같은 존재예요.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건물이 완성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턱 붙어서 그렇게 건물을 짓듯이 성전을 지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로 모이지 않으면 안 돼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서 열심히 교회로 모이라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열심히 모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세가 되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그래서 바빠져요. 그냥 바빠져. 얼마나 바쁜지 말이죠. 그래서 직장일로 바쁘고 집안일로 바쁘고 먹고 사는 일로 바쁘고 이래저래 바빠가지고 교회에 도대체 모일 틈이 없어요. 요즘 한국 교회가 점점 약화되고 있잖아요. 사탄의 그물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배의 목숨을 보십시오. 또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십시오.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으로 이 땅에서 멋진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주님 재림하심으로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진짜 성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